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레리 리라는 미국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주로 테이프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물질 축복에 대한 설교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명석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배웠는데 본인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들은 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럼 욥 같은 사람은 어땠느냐? 욥은 고난받는 의인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욥도 고난의 때가 끝나니까 잃어버렸던 재산의 갑절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원래도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그분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정말 명쾌한 설교다. 명석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레리 리 목사님의 사역의 재정적인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그런 프로였는데 그 목사님이 재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보도 내용이 그분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하루아침에 레리 리 목사님의 사역은 몰락해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분의 신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사람의 행동은 결국은 그의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분도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차라리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기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댁에 신방 가면서 이 구절이 적힌 벽걸이를 들고 간다면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업 예배 가면서 이 구절로 설교하면 좋아하는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교회 주일학교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각자 생각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더니 어느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기를 바늘구멍은 대문처럼 크고 낙타는 개미처럼 작은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를 지목하셨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부자만 어렵습니까?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자를 지목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부자는 이 땅에서 칭찬받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자질이 없다라고 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하기 때문에 자질이 없다는 말을 듣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것이 흠이 된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재산 축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이전에 만일 이 후보들이 20년, 30년 전에 장차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재산 많은 것이 차라리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격적인 문제, 됨됨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부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고 인격이 나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재물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도 재물이 많게 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를 행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을 모으려다가 법을 어기고요. 재물을 모으려다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안 됩니다. 개처럼 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승처럼 쓰더라도 바르게 돈을 쓰는 것이 틀리게 돈을 번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재물을 얻으면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재물은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재물 얻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물은 힘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부자일수록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재물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의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남을 천대하고 멸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있으면 내 허물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재물만 있으면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로 내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의 변신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 오래전에 어느 교인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할 때는 그분은 온유한 양과 같았습니다.